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농과 밭을 바라보시면 농부들의 손길이 아주 바쁜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농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확의 기쁨입니다.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농부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수확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린 이후에 수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의 땀을 흘려도 열매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고의 땀을 흘릴 뿐 우리 사람들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로 본다라면 농부들이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농부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땅을 주관하셔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씨를 뿌리는 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그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할 수 있다라면 수확의 기쁨은 없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기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매를 주시면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지만 결과를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작든지 크든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실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어진 것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아울러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시온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포로에서 다시금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포로 되어진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종종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시온의 회복 또한 너무 갑자기 찾아와서 백성들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이 그것을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보시면은 얼마나 기쁘면은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누려보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말로 표현을 해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조롱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자신들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었으니까 자신들이 승리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단의 결박과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을 자축했던 그들에게 보란듯이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방인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 한번 멈춰보라고 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대답을 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물리치고 요동하지를 않아야 되는데, 나조차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 코로나 당장이라도 멈추실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잘 물리쳐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말에 쓰러지고 좌절하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고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한 세력들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조롱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시편 124편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올무를 다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세상의 그 어떠한 조롱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해방의 기쁨을 주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넘치고 혀에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조롱했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도우셨다라고,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나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상황을 다 역전시켜 주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일들도 많았고 죽을 고비도 아마 몇 번이나 넘겼을 겁니다. 사경을 헤맬 때도 있었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갈 때도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었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참 불가능한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봐도 또 우리 가정을 돌아봐도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봐도 나의 삶과 삶의 모든 현장들을 다 돌아봐도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은 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넘치고 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늘 기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목표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얼싸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와 있는 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서로가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나온 교회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씩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교회를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은 안타깝죠.
예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동안에 많은 세월들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이라도 어쨌든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천국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되어질 텐데 서로가 얼싸안고 기뻐 뛰면서 정말 이게 꿈인지 생신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이런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100%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꿈이요 소망입니다. 부족한 종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낙오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다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앞에서 이끌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다듬어주고 끌어안아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을 따라갈 수 있는,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에 다 들어가서 서로 얼싸안고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날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또 열심히 달려가며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5절에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하여서 지금은 울 때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면서 울어야 할까요? 요즘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눈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지금은 울 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명령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면서 울어야 할까요? TV 드라마나 연속곡 보면서 울면 안 됩니다. 수요 기도회에 왜 안 나오시느냐? 다른 교회에서 물어보면 연속곡 보려고 못 나온답니다. 뭐 그래 재밌는지 그거 보면서 펑펑 울고 휴지 풀어가면서 웁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저 수요일 날 드라마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제가 교구 담당했을 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목이 뭡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드라마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저도 드라마 봅니다.
무엇을 하면서 울어야 될까요? TV 드라마나 연속극 보면서는 눈물이 나는데 왜 기도하면서는 눈물이 안 날까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신 분, 우리 교회 가장 부족한 게 눈물이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없어요. 말씀 보시면서 눈물 흘려보신 분, 최근에 목사님 말씀 볼 시간도 없는데 그 눈물이 왜 나겠습니까? 전도하면서 울어야 되는데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어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채웁니까? 구미 시민교회 교인들이 채울까요?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과 간절함, 눈물이 없어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에 그런 은혜 받았나? 아이고 참, 나도 그런 은혜 받고 싶네. 이런 눈물의 고백들이 없습니다. 모여 앉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이야기하고 목사 이야기하고 장로 이야기하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런데 무슨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눈물이 없는데 눈물로 흘려서 씨앗을 뿌려야지만 기쁨의 단을 가지고 거두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눈물이 없는, 눈물이 메마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눈물을 흘리기 위해 집어 짜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도 해봐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TV 드라마 연속극 보면서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도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간절함과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며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작은 자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알아서 살겠지 뭐,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다른 교회 볼 것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수확의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약속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수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잔뜩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물을 오늘 또 이 밤에 요구하고 계시는데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지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시려면 주시든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좌절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상처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눈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6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며 씨를 뿌리는 눈물이지요. 눈물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수확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피고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지금까지도 큰 일을 행하셨기에 앞으로도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